고마우신 하나님, 간밤에도 저희들에게 단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새날을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.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혼돈과 또 어려움과 위기와 위협이 있어도 또 이렇게 힘있게 나아갑니다.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있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더 붙잡아 주옵시고,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.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.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 땅에서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정말 훗날 우리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우는 그런 은혜로운 삶, 예비된 삶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성령에 이끌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언행 심사가 다 주의 영에 이끌리는 이런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, 또 범죄하지 않도록 늘 저희들을 돌보시고 또 막아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.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.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. 아멘.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. 개인의 종말. 누구든지 다 때가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끝나는 거죠.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종량 그 의사인 분의 그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, 이분이 이제 암 전문 의예요. 18년 동안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치료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, 이분이 하는 이제 그 책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. 우리 사회가 죽음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하다 보니까 잘 언급하지 않고 뭐 이러면서 이런 죽음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엉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분이 대하는 사람들은 다 모두가 다 암 환자들이고 주로 이제 암 사기. 그래서 어떤 생명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그런 것보다 그냥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쪽에 이제 치료를 하고 또 그런 쪽에 약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여러 환자들을 만났는데 이제 어떤 이제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는 모습. 대표적으로 거기에 보면 어떤 형제의 다툼이 있었어요. 2억을 이렇게 그 형이 동생한테 빌려주고 그랬는데, 이제 이 형이 암에 걸렸죠.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, 근데 이 동생하고 이제 인연이 끊어졌어요. 어찌어찌 연결이 돼가지고 동생이 5년 만에 찾아왔는데, 이 의사분이 하실 말씀이 없냐. 그래서 이 의사 이분은 이제 마지막이니까, 그래서 야, 우리 그동안 참 돈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우리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야, 형이 너를 사랑한다. 그럼 이제 이 동생도 형 미안하다 이러면서 나도 형을 사랑한다. 어떤 이런 거를 좀 기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의사분이 이제 그 형한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없냐 그랬더니 힘들게 하는 말이 너 내 돈 2억 내놔라.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당연히 동생은 더 이상 발걸음을 하지 않고,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후에 이 형은 이제 죽은 거죠. 참 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칠 수 있는, 그래서 참 물론 그 사람에게 있어서 2억은 어떤 의미였을까,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그런 것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, 그래도 저도 그런 마지막 순간에 한 달도 못 사는 건데
그때 그 2억을 받아서 뭐 할까? 자기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죽음을 개인의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개인의 종말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. 우리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.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또 너무 이걸 외면하고 무시할 필요도 없죠. 개인의 종말도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돼. 인정. 아, 나도 언젠가는 개인의 종말이 있구나. 그러면서 늘 우리의 삶을 화목하고 화해가 있는 삶으로 원수나 대적이 있고 인생을 막 전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평가를 딱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고 내 편이 아니고 뭐 이런 거. 그런 삶이 아니고 늘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지향하고 이게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입니다.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인류의 종말, 지구의 종말, 세상의 종말에 대한 거죠. 이거 언제 올까요? 이런 종말은.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아니면 뭐 핵이 터져가지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그 타이밍이 우리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.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뭐 너무 무감각할 필요도 없습니다. 아니 뭐 지금까지 뭐 이러지 않았는데 뭘 예수님이 오고 그리고 뭐 종말이 오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무감각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너무 이거 오버해서도 안 됩니다. 요즘도 보면은 뭐 여전히 베리칩 666, 뭐 아마겟돈, 14만 4천, 뭐 용과 짐승, 뭐 3, 40년 전에 막 했던 이야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사실 건전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. 근데 왜 이런 단어들이 계시록에 있냐면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. 이 지금 말했던 뭐 우리 666 아마겟돈 14만 4천 뭐 용과 짐승 뭐 거기에서 파생된 뭐 우리 베리칩 다 이런 거는 교회를 지칭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들이에요. 그 다음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은어예요, 은어. 우리가 어떤 스승과 선생님을 꼰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심각한 박해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. 교회, 예수님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편지의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. 충분히 건전한 해석이 다 가능한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원초적 관심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막 이야기하고 하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어내고 그러면서 막 미혹시키고 너무 이런데 막 오버하고 관심을 갖고 이게 성경의 전부인 것처럼 문제가 이제 그런 거죠. 성경이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 인간의 삶과 초월적인 걸 다 다루고 있는데 깡그리 무시하고 이거 하나만 붙잡고 막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거를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저는 이제 이런 그 관점을 갖고 있어요. 그냥 그런 사람들을 알고만 있지 교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고 막 극단적으로 금욕하는 거죠. 예언 사역하고 극단적으로 막 기적 뭐 이야기하고 세대주의 쪽에 어떤 신학 택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막 나가고 막 종말 강조하고 막 그러면 그냥 그런 분들이 있구나. 그 정도입니다. 그 정도. 깊이 교제하거나 뭐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거나 너무 오버할 필요도 없고 오늘 말씀대로 그냥 깨워서 그냥 준비하는 거죠. 근데 이걸 깨워서 준비한다는 게 뭐냐? 가장 중요한 거는 인정하는 거죠. 개인의 종말도 인정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액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오신다. 이거에 대한 인정하는 모습. 그러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깨어있는 것,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깨어있는 모습은 오늘 나한테 허락한 이 하루, 이 시간, 또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들,
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게 깨어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. 내 오늘 하루 중에 내가 땀 흘리는 오늘 하루다. 최고로 깨어있는 모습이고 주님의 종말을 잘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항상 이런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치우친 이런 모습, 신앙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고요. 오늘 말씀대로 그냥 깨어있지만 그게 인정하고 오늘 주신 하루를 성실하고 신실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이런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